다니엘서 파노라마. 주제: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6장은 포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술하는 내용이고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입니다. 앞부분 1장에서 6장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중심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성전 기명들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도성과 백성들을 대적에게 붙이셨는가 하는 문제와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내어주셨을까? 이 점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범한 반역이 무엇일까?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구약교회가 징벌을 당하게 된 원인이 윤리적인 죄가 우선이 아니라 치명적인 죄는 우상숭배라는 신학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음을 가리킵니다. 이를 다니엘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공문하리라 하십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고 진술합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고 경고했는데 슬프게도 그대로 임하고만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교회가 심판당하게 된 원인이요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합니다. 또한 삼손을 끌고 가서도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음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부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합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죗값으로 징벌을 당해 마땅하지만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시는 만극하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에 임시 성전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면서 3년을 의식화 교육을 시키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벨론의 왕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후일에 될 일을 계시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정군머리와 은가슴, 놋배, 철다리, 신상과 다니엘이 본 사자와 곰, 표범, 넷째 짐승 등은 동일한 계시인데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합니다. 어찌하여 바벨론이 신상의 머리인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때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종주국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바뀐다 하여도 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을 통한 계시의 핵심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나라입니다. 무려 60회나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속 국가는 망하고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다니엘서에는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즉 발에 해당이 되는 로마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신상을 부숨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승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 후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부터는 발의 시대, 즉 종말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어 절할 것을 강요하므로 주의 종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가마 속에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나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대하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셨을 때도 다리오 왕은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불가마나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옴으로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이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사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며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금령이라는 말이 6번 그리고 변개치 못한다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데 빛을 비춰줍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 애를 쓰지만 변개할 수 없는 금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라 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금령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벨론이나 메대와 바사왕의 금령도 변개할 수가 없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라신 금령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금령대로 사망 아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에 내어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불가마 사자굴에서 구출되듯이 기사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구속으로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묵시적인 내용인 후반부 7장에서 12장인데 다니엘서의 핵심장은 9장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답은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왕과 고난, 속죄, 부활, 재림, 심판, 나라를 얻음 등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요, 또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합니다.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합니다. 이 나라와 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언약과 동일한 것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성취될 왕과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이 4장에만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들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말씀하는데 5장에는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심판을 선고하는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즉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설이 많은 것은 71회와 결부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묵시를 해석하는 원리는 분명한 것으로부터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분명한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계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1회라는 말이 어째서 나오게 되었는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서책 에레미야서로 말미암아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합니다. 이를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1회라는 기한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70년이 차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적을 물리치고 옛날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아닙니다. 71회가 지나야 끝이 오리라 하신 셈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다가 만수인 10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하신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다니엘서에는 71회뿐만이 아니라 2300주야, 1290일, 1335일 등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무리를 가하기보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때가 찬 경륜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고 말씀할 뿐 결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뿔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들은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내용과 기록 목적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반역 우상 숭배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신상 계시와 불가마에서의 구원,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징벌, 잔치자리에 나타나 심판을 선고하는 손가락, 사자굴에서의 구원 등을 대하면서 저들은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했을 것일까. 하나님은 에레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첫째 기록 목적입니다.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될 것인가. 그런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용기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교회가 어찌하여 바벨론에 내어줌이 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 그리스도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다. 죄악의 일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고 내어준 바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어주셨는가? 8장 23절에서는 교회 내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왕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리니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장에서 영생을 얻을 자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는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당대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평안히 쉬다가 즉 오랜 후에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 됩니다.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의 중심 주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주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아멘.